우리가 다음 주일은요, New Creation 23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약 한 8년 전에 토렌스 함께하는 교회와 또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가 연합하여서 뉴 크리에이션 교회가 탄생한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두 교회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민교회의 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로 차별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감사의 소리가 아니라 불평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차별하는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이방에서 태어나가지고 다른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헬라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가지고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차별이라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차별당했다,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민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차별당하면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차별을 당한다라고 하는 불평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라는 거죠. 잘못하면은 교회가 이 땅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들은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제할 사람들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에게 택함을 입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위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세워져 간 것을 볼 수 있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뉴 크리에이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토렌스 함께하는 교회,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교회 합병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과 성령 충만한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별받는 일과 성령 충만한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은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는 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헬라파나 유대파,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사람, 공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서는 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뭐 한국서 국무총리도 하시고 뭐 어떤 바이올로지 뭐 또 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사람의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나라면 나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주인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한 사람이죠. 자신의 자랑이나 혹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타나는 교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분쟁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하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줍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구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왜 이렇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수재민들 이제 그 구제 헌금이라 그러나요? 뭐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럴 때 사진을 찍고 뭐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얼마를 도네이션 했습니다. 뭐 그런 사진이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을 나타내거나 누구의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구제를 통해서 자꾸 나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는가? 먼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들은 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뉴크리에이션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죠. 제가 보니까 그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빌드업 시켜나가는,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죠.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하는데 불평의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 하는데 더욱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요, 학벌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지식이 어떤 정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지혜는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식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지혜 없는 직분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미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말 가운데 그런 말이죠. 너 미쳤지? 그런 말 하잖아. 나 안 미쳤어. 네가 안 미쳤다라는 게 미쳤다는 증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성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덕을 세우지요. 지혜 있는 자는 성도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 지혜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경험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고 이것이 전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거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면 안 하죠. 그 생각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생명을 죽이는 독을 쏟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풋다운시키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워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도를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지혜를 배운다라는 거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과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좀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하면 지혜로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찰스 쉘턴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한 번 정도 생각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년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1년 동안 그렇게 해보십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다가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직장 가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아이들 만나자마자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말할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죠. 예배당 떠나면서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은요, 한 여자가 간음해서 붙잡혀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율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죠. 다른 사람의 죄는 볼 줄 아는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칭찬받지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교회 문제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칭찬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권위가 없는 거죠. 칭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얌체 같은 사람이 제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얌체 같은 사람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이 설교 시간에 얌체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얌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줄 서 있는데 쇠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가 쇠치게 하는데 딴 사람을 갖다 쇠치게 하려고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얌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고홍무승 집사님의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고홍무승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홍 집사님에게 일을 맡기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60대 되셨는데 이분에게 일을 맡겼어요. 몇 년 동안 일을 맡겼어요. 그냥 한번 일해 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23년 동안 일을 맡겼어요. 중요한 일을, 은행에 가는 일, 뒷받이 하는 일, 또 다른 일들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 집사님 보면은 중풍에 걸리지 않잖아요. 몸이 자꾸 흔들고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홍 집사님이 여러 번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이렇게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풍을 맞으셔가지고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도 계속해서 차를 주고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일까라고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모회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분이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신앙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지 칭찬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성도는요, 이 땅에 살 때 덕을 세우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물론 여기 제자라는 말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무너질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또 나쁜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위기가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라는 거죠. 사무엘상에서 보면은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하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로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로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고정적으로 놔뒀던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엘리 제사장은 정말 위대한, 인정받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오히려 백성들의 근심을 안겨주고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은요, 갈고리를 가져가서 고기를 자기들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인정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인정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뭐라 그럽니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로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기도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렇게 그들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죽음과 삶은
사무엘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은 얌체 같은 그런 존재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 쓰임받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두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교회는 다른 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단의 이름을 교단을 옮겨주시고 이름도 바꾸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노예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8년 전에 토렌스 함께하는 교회와 또 사우스베이 베델 장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견디기 힘든 차별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를 통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을 통해서 섬김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